우리 주님 정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들 가운데 입성하신 후에 행하셨던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록이 없고 목, 금 정확하게 성경에 행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이 없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베다니에서 기도하셨을 거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이 없는 수요일이라면 뭐 하셨을까? 우리 축구를 보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중간에 뭘 하죠? 하프타임을 갖죠?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마른 목도 축이고 또한 코치와 감독과 같이 함께 모여서 전반전에 어떻게 뛰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월화 기록이 있고 화요일 기록이 있고 수요일까지 기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제가 추측하고 또 많은 성경학자 추측하는 베다니에서 위한 기도가 있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해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의 부인 가운데 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제자 가운데 정말 비방과 비웃음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입니다. 여자여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높이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자여란 말 자체는 헬라어로 기나이라고 하는데 모든 여성을 차별 없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든 여성을 부르듯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렇게 호칭을 해주셨고요.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자기 어머니 그래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배를 빌어 오셨는데 모든 여성들 가운데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다시 25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죽음을 사사고 임신한 아이를 지켰던 자기 어머니, 엄청난 고통의 순간 속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펴볼지인데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이별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을 이미 아셨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여인들, 나를 바라보는 특별히 제자님을 다 떠났지만 마리아, 그의 마음을 읽으셨던 거죠. 마리아 또한 33세 젊은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제자 요한에게 자신을 부탁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이미 시몬이 오늘 이 환경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시몬이 말하기를 지금 임신한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말씀같이 여러 사람들의 이제 죄악증을 있는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실 텐데 그때 칼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로 찌르듯 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서 예언하신 겁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들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했던
신앙의 모습이요, 만약 지금 이런 순간이었다면 여러분 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이셨지요. 성경에는요 20개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613가지 중에 특별히 골라서 10개 계명을 따로 세워서 10계명 그랬는데, 그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제 5계명부터 시작된 계명은요 바로 땅에 있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도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신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부모 공경을 다 하여서 내가 땅에 사는 일 동안 내 생명이 길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간에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며, 또한 자식은 부모를 효하는 것이 도리인 줄로 믿으시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효를 행하여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부모에게 효를 해서 내 효다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들이 나의 효다는 모습을 보아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실천하고 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가르침과 양육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도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보시죠. 본문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도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시죠. 할렐루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육신의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서로 간에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도리를 다하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낳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부모였던 내 자식을, 이 자녀를 낳고 싶어서 세상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뗄 수 없는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 관계를 지금 서로 떼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맡겨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큰 방해가 제사 못 드리게 하는, 제사 못 드리게. 천주교는 제사 드려도 좋고 술 먹어도 좋고 담배 피워도 좋은데 왜 기독교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에 대해서 제사를 못 지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뭐한다? 불효의 정결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신 10계명 중에서도 인간 세상에 가장 먼저 효를 가르쳤고, 할렐루야, 실천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 또한 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복받고 장사하는 비결이 부모의 공경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이처럼 잘 가르친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모욕하는 짓을 하면 자식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여기 모욕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부모에 대한 회방입니다. 카콜로 케오라고 하는데 험담하다, 저주하다, 버릇없이 굴다, 무례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 무례하게 행한다면요, 무릎을 꿇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마땅해요. 이건 무슨 매요? 사랑의 매요. 왜? 그의 나중에 잘 될 것을 믿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자의 마음도 아프고 맞는 자의 마음도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장 내가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은 잘못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회초리를 든다. 그런데 때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해봐라. 안 해. 또 한 번 기회를 줘. 그래도 안 해. 3번까지 기회를 줘. 또 안 해. 할 수 없었대요. 회초리를 들지요. 근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때리고 싶은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요? 나중을 생각해서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바른 길로 가라고. 아멘.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아픔이지만 그러나 교육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산 교훈이 바로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주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맞지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못 주지. 우리가 3번씩이나 기회를 주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겠다고 하는 것은 때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고 행동하는데 3번이란 기회 가운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때릴 텐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지요.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매질을 하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요 떡을 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잖아요. 이게 자녀인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벗어서 아들이니다 하셨고 아들을 입장에서 지금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입장에서 부모의 나중을 지금 책임지기 위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별은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별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부모에 대한 도리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요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부모와 자녀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당신의 부모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분명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함께 만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요 자매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공동체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하나됨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자요 이 말 자체가 바로 모든 여성을 차별 없이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를 같이 여기시고 모두를 다 내 가족처럼 여기시고 모두를 부르실 때 다 여러분 형제요 그리고 자매라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인데요. 거기 말씀을 줄여서 제가 말씀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돌아온 잔식이죠. 둘째 아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모든 걸 회복시켜버려요. 모든 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분깃을 쪼개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버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지금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신세는 미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일어서는 순간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계셨어요. 저 먼 데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들임을 즉각 알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모든 걸 회복시켜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나에 대한 부분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요.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밤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세 번째 하신 말씀 여자여 호소서하들이니다. 우리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모두가 다 하나요.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고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다 귀천이 없고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밤에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주님 음성 들으시고 꼭 주님 만나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이 함께 있음을 꼭 믿으심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